네, 오늘 또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예전에 학교에서 사용했던 그 성적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수미양가로 그렇게 표시를 했죠. 저도 이 국민학교로 불리던 시절에 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그 세대라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수미양가로 그 성적을 표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성적이 무엇입니까? 수죠. 그 다음은 우, 그리고 미, 그리고 이제 양과 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학기 말이 되면 내 성적표에 이 수가 몇 개나 있는가가 모든 학생들의 그런 관심사였죠. 자, 그런데 그 수미양가에 담긴 의미를 바라보면, 그 의미를 살펴보면 양이나 가도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수는 빼어날 수죠. 성적이 빼어나다. 우는 우등생을 말할 때 넉넉하다, 성적이 넉넉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 괜찮다, 잘한다. 양은 양호하다. 가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수미양가가 다 괜찮은 성적인 것 같은 거죠. 제가 이 수미양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적으로 1등은 수, 2등은 우, 3등은 미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1등으로 봐주시고 빼어나게 봐주시고 아름답다 봐주시고 넉넉하게 봐주시고 가능성 있다 봐주시고 괜찮다고 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적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1등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만 1등 A 플러스 최고의 성적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이고요, 다 소중한 인생이고요, 다 최고의 성적이고요, A 플러스, 수, 금메달 최고의 성적을 받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그 탕자 이야기의 후반부의 내용이죠. 우리가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을 물려줄 테니 그걸 미리 좀 저에게 주시라고 하셔서 그 유산을 받아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타국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 낭비를 하고 이제 모든 돈을 다 날려서 굶어 죽게 생기니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돌아온 아들의 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하루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온 마을과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다 물어봤는데 자초지경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집 나갔던 동생이 거지꼴로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너무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29절부터 말씀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거죠. 아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늘 모시고 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이런 대우 한번 해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술과 도박과 음란과 허랑방탕함으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좀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생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데 유산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 당시 그 문화로 살펴본다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는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것이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함으로 재산이고 집이고 차고 주식이고 다 날려먹고 통장에 찍힌 잔액 영원 하나 들고 갈 데 없으니,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형의 입장에서 어떠했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괘씸한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잔치를 열어주니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한번 나눴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경건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잘 지키면서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던 그런 세리들과 또 바리새인들 보기에 율법을 어겨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엄청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앞세웁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딱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제가 아버지 옆에서 말 잘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을 받아도 제가 받아야죠. 좋은 윽과 금가락지를 받아도 제가 받아야죠.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도 제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저 아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잔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상대방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로지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회자인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닌 탕부 하나님.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탕자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이 형용사로 프로디걸, 그러니까 무모할 정도로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다.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버지의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벌을 주거나 내쫓지 않고 애타게 기다리다가 사랑으로 맞아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남김없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낭비적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 얼마나 희생적이고 낭비적인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의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프로디걸,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큰 행복을 누리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기뻐하는 그 행복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왜 저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우리 자녀들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가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와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 혹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도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유다와 다말,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이 죽자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창기로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또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과 밧세바는 불륜 관계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이런 집안,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통 위인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껄끄러운 것은 다 감추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족보 중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감춤 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따지고 계산하고 잣대를 들이대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말이, 어떻게 라합이, 어떻게 밧세바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건 합리적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합리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의 구원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도 그 은혜의 시선을 들어 우리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그 사람에 대한 눈물과 사랑과 기도와 공감과 이해뿐이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들 안에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요, 사량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생각할 사에 길이양, 양을 말하는 그 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 상대방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거든요. 이사야 49장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다 못해서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적어놨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손바닥에 얼른얼른 적잖아요. 우리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손에 적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방 지워질 연필이나 볼펜으로 지운 게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째 주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이고 낭비적인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위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을, 사랑의 넉넉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냉정한 판단과 냉정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 세상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서로 마음만 찢길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 하나님처럼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요, 그 은혜만이 나의 가족들을 살리고요, 그 은혜만이 나의 자녀들을 살리고요, 그 은혜만이 나의 주위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에서 남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가정에서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용서하고 품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부터가 은혜 안에 거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비판과 정죄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날카로운 기준을 들이대며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비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시선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 가족과 자녀와 주위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과 품어주고 화해하며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